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세 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아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남기 목사님 나와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산대교를 건너오면서 벌써 주일인가라고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 품지만 저는 언제 주일이 오려나 하면서 한 주간 이 강단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네, 5년 전에 개척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들어왔던 마음 중에 목회자에게 강단이 있는 것만으로도 절대적인 감사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되면서 한 주 한 주 메신저로 또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또 지금 오전에 은강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용사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너무너무 선하게 느껴지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저를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꼭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 다 아시는 얘기지만 5개의 근본 정신을 우리는 툭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맨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대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암흑기라고 우리는 중세시대를 말하지만 사실 중세시대보다 완벽한 종교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에서 이런 용어 쓰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원래 이 말은 중세시대의 완벽한 종교 시스템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아세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기 전에 경험하는 종부성사라고 하는 그 제도까지 완벽한 종교적 환경이 구축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하셨겠지만 유럽에 가면 그 화려한 그 웅장한 성당들 그리고 교회들 다 언제 건축된 건물입니까? 거의 중세시대 때 다 건축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도 중세시대 때부터 성지순례의 그 원형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수도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가봤는데
아니 그 바위 위에 큰 정말 어마어마한 바위 위에 그 바위들 위에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박해를 피해서 또 그곳에 은신처와 함께 영성 수련하는 그 수도원도 다 거의 중세 시대 때 건축된 것을 보면 완벽한 종교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황, 그래서 르네상스 교황기라고 말할 정도로 중세 시대는 교회의 권력이 엄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개혁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 했을 때 1000년 이상 이어온 신학의 변화가 있었지만 눈에 보여지는 변화 중에 하나는 예배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였습니까? 사제들만이 독점하는 우물우물거리는 그 언어가 바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자국의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선창식을 할 때에도 당시에는 그 평신도들에게 떡만 주고 잔은 안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피니까 혹시나 평신도가 잔을 마시다가 흘리면 예수님의 살이 피가 바닥에 흐르는 그 불경건한 것을 보지 못해서 여러분 잔은 평신도에게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살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양형성찬.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평신도들에게도 또 더 나아가서 예배 시간에 성찬과 설교가 함께 병행하기도 했고, 또 그 개혁자들에 의해서 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 당시에 이 성경을 들고 읽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바로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읽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면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음, 더 나가서 함께 오늘 전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기독교가 보혈을 의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바로 목회자를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울 수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중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성직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되는 것은 사제가 안수받는 순간 인간이 훼손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 신적인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직무를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의해서 이어진 그 사도들이 안수하는 순간, 사제들이 안수하는 순간 신적인 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제가 안수하는 순간 신비한 신적인 능력이 부여되고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직자는 그 권위에 의해서, 사도의 권위에 의해서 부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회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를 세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목회자의 권위, 목회자의 자격도 우리 막말로 내려오게 할 수 있다, 없다? 막말로. 네. 공동체의 한 멤버로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목회자. 바로 한 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멤버의 모든 구성원은 한 몸이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부르신 대로,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소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제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당시의 소명이라고 하면 수도다 되는 것, 그리고 사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개혁자들의 소명은 모든 것,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를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여기서 각 사람은,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여기서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은 목회자가 되는 것, 사제가 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각 부르심, 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심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신의 모든 것 헌신하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일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직업과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일, 일상의 모든 영역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이 영역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잠자고 숨쉬고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이 영역에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신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 여러분, 한 가지 불편한 예를 들어보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이 있어서 싸웁니다.
싸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서는 안 됩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툭하면 나오잖아요. 툭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뭐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우리의 교회 현실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또 잘 성장하고 또 은혜로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회의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있었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은강교회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모인 곳인데, 그죠? 그렇다면 그 갈등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일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역 안에 결코 우리가 제외시킬 수 없는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소명의 자리이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즘 2025년도의 키워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아니 은퇴하신 이후의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하는 거. 정말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 우리가 그런 용어 쓰면 요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취준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정말 일하고 싶잖아요. 다시 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준생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은퇴자들에게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제가 이따가 오후에 군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내용이 이 말씀인데, 얘들아, 군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 나의 군 생활은 내 인생 가운데 공백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군 생활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힘겹게 여겨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저기 부천에 있는 요양원을 가서 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이 상황이, 이 고통이,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은 못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건강, 내 관계 다 깨졌다고,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내가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내 소명은 다 끝난 것일까? 내 역할은 다 끝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다면 내 소명은 이 교회에서는 끝난 것이 아닐까? 나는 잉여 인간인가? 하면서 마음으로 위축되고 나의 소명을 자기 스스로가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외롭고 공허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잖아요. 너무 우울하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내가 기다리고만 있다가 하늘나라만 기다리는 것, 우리 삶에 내 소명이 다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소명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도 또 우리의 삶의 무게도 더 무겁게 여겨지고 힘겨워지고 외롭고 아프고 슬픈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세속 직업이 성직일까? 여러분, 우리가 맡은 우리의 세속 직업도 분명히 성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성직의 기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33절 말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준이 뭘까요? 직업이 성직이라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사기치는 사람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섬기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결국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도 결국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들도 당장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여 결국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보편적인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평생 사명과 소명의 삶을 사셨던 한 분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래전에 쓴 에세이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내 아버지는 수십 년간 보따리 장사를 하셨지만 가게를 소유하지 못했다. 어릴 적 시장 한 복판에서 좌판을 벌이시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뜨거운 여름 리어커를 끌고 골목을 다니시는 아버지의 땀 흘린 지친 모습, 명절이 되면 대목을 보신다고 바쁘셨던 모습, 어머니 몰래 한 잔 걸치시고 시침이 떼시는 순진한 장면들이 생각이 난다. 해가 질 무렵이 되면 큰 짐 자전거 뒤에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다. 비록 싱싱한 과일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먹을 수 있는 가난한 시절의 풍성한 기억이었다. 아버지는 아침이 되면 자전거를 끌고 장에 가시는 이 일을 중간에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다. 거의 30여 년. 어릴 적 아이가 바라보았던 아버지는 이 일을 좋아하셨던 것처럼 느껴진다.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을 거룩한 일로 생각하신 것 같다. 거기에는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는 희생적 사랑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정직함이 있었다. 아버지가 끌고 다니셨던 자전거와 리어커, 그리고 큰 보따리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신앙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흔적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영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죄의 대가로 힘들게 일하는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노동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엄마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과 설교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을 확신한다. 나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목사로서 내가 지금 하는 일만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라 생각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일과 주의 종으로 헌신한 내가 하는 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70대 중반이 되셨지만 아직 1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 즉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지고 자랑스러워진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할아버지의 소명의 삶을 살았던 것을 한 30여 년, 우리 제 조카가 한 거의 이제 40이 가까이 되니까 30여 년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주 그래도 좀 수년 전에 또 글을 쓴 손녀의 글이 있어요. 지금 목회자 사모가 되어서 목회를 잘 하고 있지만 이 글의 제목을 저는 시장표 양말이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아기 양말을 자연스레 손에 집어 소파에 앉았다. 두 손에 가지런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메이커도 아니고 예쁜 캐릭터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한 해 2번 돌아오는 명절에 나는 거르지 않고 선물을 받고 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해도 지금까지 20여 년을 변함없이 받고 있다. 바로 시장표 양말이다. 87세의 나의 할아버지는 지금도 보따리를 풀고 양말을 파신다. 용문동 사거리 그 본접한 도시 한가운데서 말이다. 명절에 어김없이 각 가정별로 나누어 돌아간다. 조금 더 좋은 곳을 원하는 자녀도 있을 터이나 적어도 내가 봐온 20여 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 참여하지 못해서 부모님을 통해 받았다. 거기엔 할아버지의 기쁨을 담은 아기 양말이 하나 더 있었다. 사랑하는 이에게 내 것을 줄 수 있다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음을 안다. 사랑함에도 나눌 수 없는 고통을 지니고 사는 이들의 마음도 안다. 아직도 건강하셔서 사랑하는 자손들을 하나 둘씩 헤아리면서 봉투에 담아 내줬을 할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이 소식을 전하며 고맙다, 늘 기도했다 하시던 할아버지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생각하시며 미영이네 봉투에 하나를 더 넣으셨던 것이다. 할아버지도 알고 계실 것이다. 명절 보따리가 풀어질 횟수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시장표 양말은 적어도 우리에게 특별한
하다. 삶이고 노래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기도 하고 기도의 열매이리라. 내년 설에는 어떤 양말을 주실까 기대해 본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작년 명절에 마지막 양말을 나눠 주시고 93세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참 지혜로운 분이셨다라고 제가 감히 좀 자랑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상담을 공부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말 최고의 상담가였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어쩜 그렇게 자녀와 또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그렇게 의미 있게 잘 하실까? 그것들을 아마 평소에 그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한마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 그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저희 가정과 교회가 아주 뭔가 큰 무거운, 때로는 좀 우울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냥 사랑만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만 해라.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끙끙대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자 자녀인데 하면서도 그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사랑만 해라 이 한마디만. 그리고 저 뒤에 제 아내가 있지만 아내를 물끄머니 저기서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사랑만 해라, 그건 나한테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애야, 너 목선이 보인다. 우리 여성들만, 여성분들만 이해하시는군요. 야, 너 멀리서 보니까 목선이 보이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많이 예뻐졌다. 아니, 예뻐졌다라고 하는 말을, 아니, 그 유머와 함께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참 빠르신 분이다.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친정보다 저 시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더 보고 싶다는 말을 최근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만큼 가염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 아버지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한평생 감사한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한평생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셨을까? 한 가지 더 자랑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76세까지 교회 사찰 건설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6년을 더 써주셨어요. 고향교회에서. 건강하셨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시다가 한 7, 8년 또 이렇게 계시다가, 근데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는 요양원에 안 보내시고 어머니를 끝까지 다 섬기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 저렇게 못해, 난 못해 라고 말할 정도로 참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그 아버지를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엇에 붙들려서 저런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늘 고백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또 나를 또 시골에서부터 우리가 출애굽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때, 그 시간,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현 권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의 삶을 끝까지 붙드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하셨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더니, 말씀을 저희 아버지도 받으셨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사도권 가지고 싸우고 교회 안에 분쟁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경건한 것들이 많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들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싸우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 싸우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증거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에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의 삶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환경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그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상해요. 이상해요. 감사해요. 이상하게 기뻐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이상하게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해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지만, 어떤 어르신들은 평안하고 노래가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하늘나라의 소망 품고 살아가는 분들은 다르시더라고요. 바로 끝까지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나의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섬기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을 오히려 격려해 드리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마지막 소명을 이루시는 분들도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여기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사역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가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경험하면서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소명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 복된 그리스도인,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앞에 어떠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되어서 나 스스로도 정신 차리기가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부족한 대로, 없는 대로, 연약한 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일산 은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싶은 일산의 은광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생명과 복음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